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당한 대우나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들은 이렇게 당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또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누군가가 처해 있다면 사실은 가슴을 칠 정도로 억울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 부당했고 또 이유 없는 차별이었고 사실은 그들에게 다가왔던 결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끔찍한 가혹한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이게 도와달라고 알려도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완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들, 세상에서 볼 땐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주질 않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으니 가장 억울한 인생들이 아마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 부당했고 이유가 없었고 차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걸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저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당하게 고난받고 비난을 받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고 고상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부당했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캄캄한 어두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상황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놓았던 것일까요? 상황으로 보자면요, 그렇지 않겠죠. 상황은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죠. 그러나 무엇을 아름답게 봤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아름답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름답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궁만 몇 명입니까? 1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말 마음에 빠졌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 여인에게 빠졌느냐? 그 여인이 모습이 아름다웠나요? 아니죠. 계달의 장막 같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다 거무틱틱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태양에 그을려 가지고 여기에 막 태양 그을려 기미 같은 거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까맣고 피부도 안 좋고 정말로 노동만 하고 살아가는 정말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사실은 거기서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사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아름다울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가 뭐냐? 상황으로 보자면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바라보는 것, 완전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 말은 그저 그냥 조금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아픔에 그거보다 더 커야 그것을 이겨내죠. 여러분들 혹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술해 보시면 수술할 때에 끝난 다음에 무통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통주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덮을 만한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려면 그거보다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당했던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 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이 더 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커야 된다면 지금 이 생각하다는 이 말 자체의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완전히 보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봐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세포들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전심을 다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슬픔을 당하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를 지금 가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계속하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상전들을 향하여 복종하라 순종하라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상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왕이란 말이에요. 황제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너무나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완전히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깨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깰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잠을 들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잠이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느 정도만 바라봐서 되는 일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24시간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모든 순간에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해요. 바보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분은 정말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딱 하나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에도.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은 보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채찍에 맞지만 이 일이 결코 부당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유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그때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다 실패라고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봤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조롱 섞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채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부당한 일을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분명히 주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 모습이 결코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그 형벌의 십자가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상 성경이 기록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저와 여러분에겐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형벌 가운데 엄청난 형벌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결국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정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예.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떠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임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